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는 사역이기 때문에 실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약속인데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약속을 다 이루시는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데 구약은 우리가 구속사 속에서는 다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 때도 사람들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신약 때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건 똑같은데 구약 때 사람들은 죽어서 믿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서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이들은 온전치 못하고 증거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 구약시대는 증거받은 신앙을 했다. 그런데 그 증거받은 신앙이 뭐냐? 뭐에 대한 증거냐?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것에 하나의 증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신약은 뭐냐? 신약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증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약속을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증거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영혼은 어떻게 했다? 죽은 상태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어떠냐?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오셔가지고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없어져 버렸고 죽음도 없는 상태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와 같은 산자다. 아멘. 그 산자, 산영이라는 말이야. 그냥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으로 영생할 거냐 아니면 사망으로 영생할 거냐 결정되기 전에, 다시 말해서 아담이 생명과를 먹을 것이냐 선악과를 먹을 것이냐 결정하기 전에 아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고 했던 그 생명 상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 한 몸으로 이루고 사는 상태, 아직 범죄하기 전이죠. 선악과를 먹기 전의 상태를 바로 산자다,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산자. 이제 이 산자가 됐으면은 이제 영생하는 존재는 되었는데 무엇으로 영생할까는 누가 선택한다? 각각 인격을 주어서 그 인격을 가지고 지정의를 가지고 이제 자기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은 결정해 주시는데 이제 생명과를 먹을 것이냐 선악과를 먹을 것이냐 하는 것, 구약에는 두 가지 나오죠. 그래서 생명과하고 선악과, 그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생명과가 있고 뭐가 있다? 선악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만약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하와가 따준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고 그냥 생명과를 잡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냥 죄 없는 상태, 산자가 그냥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산자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라는 대로 영원히 죽었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한 죄인이 됐고 그 죄값으로 사망이 왔고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 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을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자가 되어서 곧 성자가 인자가 되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데 그것이 독생자다. 이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언약의 증거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고 그 증표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그 땅을 약속한 거죠. 구약에는 그것이 이제 아담에게도 땅을 약속했듯이 관리하고 다스릴 것을 주었듯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1세대 인류는 끝나거든요. 1세대 인류는 끝나고 이제부터 노아 홍수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들만 곧 영적인 존재들만 이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함과 언약을 시작한 거죠.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언약이 바로 이제 나오는데 이거 얘기하다가 말았네. 그 신약 시대는 어떠냐?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죄는 누가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먹으면 죽으려는 대로 그만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시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어느 시대 사람들의 죄와 사망을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구약이냐 신약이냐? 구약? 아니요. 구약 시대는 아담 안에서 벌써 죄인으로 영원히 죽었어. 그래서 이때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영원히 죽었다냐. 그래서 죽어서 믿는 자. 죽어서 믿는 자라. 이건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 아니다. 이때 사람들은 뭘 믿느냐? 증거만 가지고 믿었단 말이야. 약속은 받지 못했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가 누구야? 신약 시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었다. 구약 시대는 죽어서 믿기는 했지만 벌써 영원히 죽은 상태에서 끝나버렸어. 그래서 죽어서 믿는 사람들. 그런데 신약 시대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으니까 신약 시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어야 될 것을 죄값으로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어주셔서 그래서 신약 시대 사람들은 죽어서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살아서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믿느냐 하고 말했죠. 그러니까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믿는 자는 증거만 가지고 믿었는데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은 뭐냐? 산자란 말이야. 산자인데 그럼 살아서 믿는 자, 영혼은 살아서 그러니까 살아서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데 누구와 같다면 아담 때와 같이 아담이 범죄하기 전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적막하게 할게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그 죄와 사망을 경험하셨다만 누구 것을 가지고 가셨다?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하셨던 그것이 2000년 전 사건이지만 실제는 신약시대 아담의 후손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를 없애하시고자 피를 흘리셨고 죄값으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와 사망은 누가 가져가셨다? 예수님 가져가셨다. 그러니까 나는 벌써 산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뭐와 같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의 상태와 같은 그러한 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으므로 인해 가지고 이제부터는 나는 살았으니까 됐어. 그러면 영생을 얻을 거야. 지옥에 안 갈 거야.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뭐가 있냐면 또 말씀에 사느냐 안 사느냐. 그래서 사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17절도 그렇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은혜와 진리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믿는 자가 뭘 믿어야 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으면 뭐요? 죄 없이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죄가 뭐냐?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아가지고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이 지옥 가는 자가 누구냐? 이제부터 아담의 죄 때문에 지옥 갈 자는 없다. 누구 죄 때문에? 무엇 때문에 지옥 갈까?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것이 누구를 안 믿어? 예수 이름을 믿지 않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독생자의 이름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벌써 결정이 된 거야. 뭐 이름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으면 저보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돼 가지고 영생을 얻도록 돼 있어. 그러면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가 돼 가지고 죄의 삭스로 사망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지옥 갈 신약 시대 지옥 갈 사람들은 다 뭔 사람이 지옥 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 또 한 가지는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가 뭐요?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진리요. 그 중에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세 계명은요. 우리가 영원히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거룩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없어. 다시 말해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가족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지만은 이제 하나님 믿으면은 이제 백성처럼 영생을 얻어.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으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다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서로 사랑하는 계명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자유자, 곧 주인같이 산다는 거예요. 주인이 어디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인이요. 그래서 우리 장막집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집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우리는 뭘 먹어야 사냐면은 생명과를 먹어야 사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으면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자로서 아버지 집에 살 권리가 주어지는데 진리로 살아야 된다. 특별히 새 계명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새 계명으로 살아야 될 그 의무가 주어지는 거. 의무예요. 이건 의무.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의무를 지켜야죠. 목사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셨어.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돼.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하라 하는 의무를 수행해야 돼. 이행해야 돼. 그렇죠? 우리나라의 의무가 몇 가지 있어요?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 뭐예요? 교육의 의무, 또 국방의 의무, 또 납세의 의무. 맞습니까? 요 세 가지는 아주 의무야. 이거 해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는 거야. 그렇죠?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이거는 법적으로 걸리는 거야. 똑같은 거야. 예수님을 믿었으면 반드시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자가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의무가 뭐이다?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의 의무를 지키면은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고, 그 하나가 된 자가 하늘나라 아버지 집인 예루살렘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예수 이름을 믿긴 하는데 서로 사랑하는 계명, 내가 지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돼?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 그래서 성 밖에서 쫓겨나서 슬피 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거룩한 옷을 입지 못하는 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버지 집까지 들어가는 방법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입는 옷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옷이에요. 그 흰옷인데 하나는 속옷이에요. 그걸 고의라 그랬죠. 반드시 고의를 입어야지 고의를 입지 아니하고 뭐 번제단에 제물 드린다 그건 죽어요. 그래서 반드시 번제단에게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은 고의를 입어야 돼. 그 속옷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입는 것이 뭐냐면 겉옷이에요. 그것을 세마포 옷이라 그래요. 세마포 겉옷이야. 그러니까 속옷과 겉옷을 반드시 입어야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대제사장도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성소에 있을 때는 에봇을 입고 배를 붙이고 견장을 하고 이를 띠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역을 하지만은 지성소, 곧 성막의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에봇을 벗어버리고 속옷과 흰 세마포를 입고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제사장이든 대제사장이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는 세마포를 입어야 돼.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이다. 그래서 이것을 신부단장으로도 표현해요. 그 신부가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 속에서 등과 기름이 있어요. 그 등만 가지는 것은 뭐냐?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어. 그런 사람은 그 다음에 뭐가 있나? 기름이 있어야 돼. 그 기름이 뭐냐면 성도의 옳은 행실인 세마포. 그 구원의 속옷만 입으면 안 돼. 의의 겉옷인데 성도의 옳은 행실인데 곧 서로 사랑하라는 진리의 계명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 의무를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 의무를 감당하는 자는 주님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데 성령이 이 사역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것이 신구약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 구약에는 내가 살려면 어떻게 생명과 먹고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고 살아야 돼. 그렇죠? 네. 가죽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무화과나 옷 입으면 안 되죠. 자기 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의의 옷을 입어야 돼. 가죽 옷. 그래야 생활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와 똑같이 이제부터 우리가 살았으면은 예수님을 살았으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았으면 뭘 해야 돼?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잖아요. 세마포. 옳은 행실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서 하는데 이웃과의 관계에서 계명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면요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 된다. 아멘. 아멘. 로마서 13장인가 있어요. 바울이 그것을 잘 알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13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말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켜 산 사람이잖아요. 근데 율법 안에서는 자기가 구원이 없음을 알고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를 가장 잘 알게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표란 말이야. 그래서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는 나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 이건 목숨 다해서 믿어야 된다. 아멘. 다른 거 믿지 않고 오직 예수 이름을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의롭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고 예수 믿어도 돈으로 살지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예수를 믿었으면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고 살면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된다. 뭐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신약시대는 뭐냐? 신약시대 계명은 뭐냐?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계명에 순종하여 사는 거예요. 그 구약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면은 신약시대의 강령은 뭐냐? 바로 예수를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그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는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계명과 구약시대 계명을 똑같이 취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계명이 신약시대도 지켜야 된다? 아니요. 만약 신약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약시대 율법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 살아라. 이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구약시대는 종이라 그랬죠? 천사 밑에 있는 종. 천사 밑에 사는 사람이 되라. 지난 시간에는 천사 위에가 누가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우리 위에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위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만물 중에도 최고 대장이야. 만물 안에서는. 그렇죠? 하나님 다음으로 큰 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만물의 영장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만물의 영장이요. 이거 뭐예요? 만물 중에 최고의 대장이라는 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준 자 압니까? 땅의 권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께 드려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땅에서 왕노릇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대리자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잖아요. 예수님과 똑같은 그러한 영광 안에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만물의 영장이 되었는데도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많잖아. 그죠? 누구한테 질질 끌려? 나부터가 환경에 질질 끌려 살든지 돈에 끌려 살든지 세월에 끌려 살든지. 자, 2025년도는 이제 마지막 성경 공부요. 이제 뚝 하고 이제부터 새해는 내가 만물의 영장으로 살리라 결심하고 나갑시다. 만물이 이제부터는 내 소리 듣고 산다니까요. 그러려고 지금 만물이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밑에 누가 있다? 천사가 있고 천사 밑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뭐 지키고 살아라? 율법. 율법의 강령 지키고 살아라. 그럼 뭐야? 너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 밑에 있는 종의 신분으로 살으라고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거기 있는 거야. 바울이. 내가 말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받을 자다. 천사가 와가지고 전한다 할지라도 그는 저주받은 자다 그랬어. 갈라디아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말씀 생활과 율법과의 얼마나 차이가 있나를 잘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야.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나왔고 하나는 약속을 따라 나왔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을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종을 따라 나온 자가 아니라는 거죠. 곧 율법 안에 있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야. 아멘?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성경 말씀을 볼지라도 분명히 구별하면서 볼 줄 알아야 되고, 이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으니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로 사는 자가 돼. 은혜와 진리는 벌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완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지켜 사는 자가 돼요. 의무를 다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가 되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하는 방법을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줬지요. 크게 두 가지. 사랑하는 방법. 사랑이 없는 소리는 울리는 갱갈이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는 헌신 봉사는 아무 유익이 없다. 고린도전서 13장 4장에서 얘기하잖아요.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지만 그 중에 제일은 뭐이다? 사랑이다. 이 사랑이 뭔 사랑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이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에 나타나는 사랑인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살리시고 아들을 화목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가족 되게 만들었다. 원수를. 아멘?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일과 살리는 일이 누구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삶이다. 아멘? 일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항상 함께
거처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 주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아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예수님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번 이쁘게 애교 섞어서 한번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 말만 그러네. 가슴에다 손 얹고 예수님 진짜 사랑합니다. 왜 목사님 안 하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라고 했더니 어느 남자한테 아내 사랑합니다 하고 얘기하랬더니 아이고 닭살이 돋아서 못해.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경상도 사람들. 갱상도.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은요 갱상도. 그 아내가 아기를 낳잖아요. 다 도망가 버려. 무서워가지고. 어디야 친구한테 가가지고 술 같이 먹고 있어. 애기 낳았다 그러면 막 해가지고 돌아와. 애기 낳았어 오는데 아내가 속상하잖아. 놀 때 같이 옆에다 붙여줬으면 좋겠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놈 하고 속에 있다가 그놈의 자식이 나가지고 길렀는데 말을 죽으라고 안 들어. 엄마한테 미워. 그러면 지애비 닮아가지고. 그 경상도 욕 중에 제일 아내가 남편을 두고 하는 욕이 뭔지 압니까? 자식한테 지애비 닮아가지고. 건딩이 자식. 아, 그거는 아니고 제일 남편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이 자식 누울 때 보지도 않고 친구하고 술 먹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전라도 사람들은요, 아내가 남편을 엄청 사랑해. 전라도 여자들은 남편을 엄청나게 높인다니까요. 아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분이 보편적이야. 그는 지금 목회를 해보니 알잖아요. 호남쪽 여자분들은 살림도 참 잘해. 반찬도 맛있게 잘하고요. 음식 잘해요. 근데 남편을 극진히 사랑해. 근데 남편은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보면 선비도로 해. 그냥 먹고 생각할 게 있으면 그냥 하고 쉬는 거 좋아해. 그래도 숨겨.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 자식들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애착이 많아. 가족에 대한 애착. 경상도 사람 여자들이 가족 애착 갖는 거하고 전라도 여자들이 애착 갖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보편화예요. 다는 아니고 보편화. 왜 그럴까 했더니 옛날에 전라도 사람들은 아기를 낳는다. 아내가 아기를 낳는다. 그러면요. 양반이지만은 아기 누울 때 방 안에서 아기 누우면 문틈에다가 상투를 이렇게 그리고 상투 잡고 아기 나 그런데 그 상투 잡으면 안 되니까 상투를 만들어 가지고 넣어놓고 여보 이거 잡고 아기 나 그런데 그러면 이거 잡고 상투 잡고 쓰다가 아기를 낳아. 그러니까 남편이 같이 얼마나 애써주겠어.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잘해주니 그걸 생각해가지고 남편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룰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똑같아.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주면서 우리를 사랑했으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사랑합니다 그래가 되겠어요? 장면 한번 해봐야겠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안그렇게 씩씩하게 하셔놓고 그럼 목사님도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 난 그래요. 제가 해보라 그랬어요 저한테? 예. 예수님 사랑합니다. 박수. 다 그거가 필요한 거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요 힘이 나잖아요. 내가 오른 테스트 시키는 이유가 뭔데? 사랑한다는 소리에 우리 주님은 너무 깜빡 죽어버리셔.
사랑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계명들을 지키는.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3절까지 쭉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 사랑이 거기 머물 것이고 우리가 거처를 함께해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다.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계명,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계명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방법이 뭐이다? 서로. 이웃을 살리는 일이다. 살리는 일은 무조건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다. 아멘. 그것이 바로 전인 치유요, 주인 구원이에요. 아멘. 영혼 몸을 다 살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환경도 살리는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그런데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가 있다. 누구야? 마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종인지 아니면 마귀의 아들인지 마귀 자식인지 종인지는 무엇을 구분하고 볼 수 있어요? 살리느냐 죽이느냐, 화목하느냐 원수 맺느냐, 여기 달렸다는 거죠. 딱 보면 알아요. 이거 영분별이에요. 자꾸 넘어갑니다. 고만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 믿는 자, 살아서 믿는 자는 반드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킬 의무가 있다. 그래야 할 때 진리로서 자유자가 되어서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 권리가 주어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만 아버지 집에 가서도 아버지와 하나가 돼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의 속옷은 입어서 영생은 얻었는데, 천국에 살 권리는 얻었는데 의의 세마포가 더러워졌다. 지난번에 했죠? 계시록 22장을 보면서 세마포를 빨지 않고 않으면 어떻게 된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죠. 예루살렘 성 안에 못 들어가. 안에 못 들어가. 그럼 자식인데 자식 노릇, 자식에서 내버렸어. 말 안 듣는 자식 어떻게 해요? 내쫓아버려.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무서운 얘기를 거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믿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순종, 곧 서로 사랑하는 계명의 의무를 지킬,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의무가 없으면 뭐야? 진노가 있게 돼 있다. 자, 거기에다가 지난번에 우리 신약과 구약 시대 사람들의 신분에 대한까지 얘기했어요. 그죠? 오늘은 자, 율법에서 이제 말씀이죠. 성언이 있고 성직이 있고 성일이 있다. 이랬어요. 성언의 율법 안에서, 율법 시대요. 성언에는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있다. 성직에는 백성들을 관리직인데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제사장, 왕,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성일은 전부 다 안식일을 중심으로 하는데 안식일하고 절기가 있다. 지켜야죠. 자, 그중에 이제 계명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율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 그 다음에 법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한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법이 이제 안식일을 비롯해서 절기를 지키는 법뿐 아니고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것이 제사장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냐? 그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뭐냐? 레위기는 제사장들이 지킬 법, 제사장 나라로서 지킬 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제사장 나라.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네. 이제 석 달 만에 하나님의 산 호렙 앞에 광야에 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말씀이죠. 그 말이 뭡니까?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너희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 그게 이스라엘 자체가 제사장이에요. 나라. 백성 전부 다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으로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이제 율법의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25장부터는 성막을 지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19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사장으로서의 십계명을 지켜라. 그 다음에 뭐해라? 법도로 이웃에게 어떻게 일해라. 그리고 희년을 어떻게 지켜라. 이 희년구례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25장 들어가면서 이제 성막을 지어요. 출애굽기에서. 그 성막을 지어서 안에 뭐 떡상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짓고 집은 어떻게 짓고 제사장 옷은 어떻게 만들고 그러면서 기름 부어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는 정월 초하루 날, 이제 정월 초하루 오죠? 정월 초하루 날 뭐하라? 성막을 세워라. 그래서 이날이 설날이요. 뭔 날? 설날. 설날은 뭘 세워? 성막을 세우는 날. 그날이 우리는 설날이라 그런 거. 누웠다 일어나는 것이 설날 아니요. 집을 세우는 날. 설날. 누구 집? 하나님이 가실 집을 세우는 날. 그래서 출애굽기가 맞춰져요. 그러고 나면 레위기가 들어가죠. 레위기는 제사장들이 이런 법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자체가. 그 제사장들이 지킬 법이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된다. 몇 가지 제사? 따라합시다. 번제를 드리면 소화가 속속된다. 다시 한번. 번제를 드리면 소화가 속속된다. 그 번제. 뭐예요? 소제. 그 다음에 볶은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5대 제사죠.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제사 드릴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제사는 바로 내 몸을 하나님이 거룩하신 산제사로 드리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오면. 이 제사가 항상 드려져야 되죠. 그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제부터는 이제 제사장들이 옷을 어떻게 입고 거룩함을 어떻게 유지하고 그렇게 하다가 뭐가 나오냐면은
주여.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이제 어린 양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모든 죄를 대속하는 대속하는 그 규례가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갔다 은혜 받아 나오는 건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늘 지성소에 올라간 그것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도 얘기가 되는 것이 바로 16장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규례예요. 규례.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법도의 법도. 이렇게 들어갈 때 어떤 것으로 제사해가지고 어떻게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 이 법도였죠. 그 다음에 17장에는 피를 가지고 죄를 사하는 규례를 정하셨죠. 그래서 피 없으면은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까지 들어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뭐니까 이제부터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성적인 제약을 범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 우리가 그 영적 간음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우상, 하나님의 다른 신 섬기는 거, 이거 영적 간음이에요. 그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20장도 성죄악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21장은 제사장이 구례예요. 제사장이 어떻게 지켜라 하는 거죠. 그래 제사 규례까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23장에 나오면 절기 규례가 나와요. 절기. 이 절기는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절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할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절기가 지나고 나면은 절기 규례가 지나고 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안식. 신년구례 25장부터 신년규례가 있어. 규례. 다시 말해서 원상태로 요수아가 땅을 분배해줬던 12지파에게 분배해줬던 그 땅으로 오랜 세월 동안에 뭐 팔기도 하고 뭐 다른 사람 손에 갔던 것도 다시 다 돌이켜라. 옛날로 돌이켜라. 신년규례라고 해요. 이 신년규례도 하나의 법이에요. 법도예요. 이건 뭐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쭉 얘기하면서 제사장으로서 11조까지 해야 될 것에 대한 규례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7장에는 11조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지킬 규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규례인데, 계시록 5장 17, 10 우리를 피로 사가지고 아버지께 들어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땅에서 왕노릇 하는 그 일을 했잖아요. 10절 11절 갑자기 내가 잊어먹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뭐랍니까? 우리는 뭐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렇죠? 그 제사장의 직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어.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 법도가 신약의 우리에게도 법도가 된다는 거죠. 이 규례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식일은 어디에 대한 얘기냐? 안식일은 여기서만 안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절기든지 모든 제사장든지 전부 다 안식과 관계된다는 거죠. 곧 말해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집에서 살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걸 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전체는 구약을 전체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예수님이 창세 전에 벌써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후사를 삼아서 저로 말미암아 천지를 만드셨다.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했다.
옛날에는 선지자들로 그것을 알려주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신데 그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고 지금 높은 데서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 형상이다 하면서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에 대해서 1장에 2장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택정함을 입은 인간이 구속사에 대해서 하면서 3장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4장부터 5장, 6장, 7장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8장부터 시작해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10장까지 그리고 이제 11장에 가서 믿음의 사람들, 구약시대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부터 원시 언약부터 시작해서 신각시대 사람들 그 말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 증거 얻은 신앙이 바로 아담, 노아 이전 사람들. 그래서 노아는 뭐냐?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예비함으로 구원 얻을 후사가 되었다. 7장까지 나오죠. 제가 히브리서를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에 대한 것을 잘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네, 상속자가 뭐예요? 후사죠. 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사역을 누가 했다? 노아가 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부터 이 세상에 노아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에는 아담의 후손에 대한 아담과 아담의 후손 그때 상황에 대해서 이제 끝이 난 거예요. 그렇죠? 인류 세대의 구속사는 끝났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계획 속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계획 속에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 쓰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가족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는 말씀대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얻는 사역을 위하여서 여기 제사시대가 시작되었고 제사부터 시작됐으니 제사시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단 말이에요. 택해가지고 무엇을 언약했어요? 처음에 땅을 언약했죠. 가나안 땅 너와 후손에게 주겠다. 그런데 그냥 주면 안 되니까 너 후손이 이방에 객이돼서 400년 동안 그 밑에 살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4대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땅. 그 다음에 뭐요? 이것이 뭐요? 횃불 언약이죠. 다시 말해서 성언이죠. 이것을 믿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장면이 된 거예요. 약속을 믿은 거죠. 두 번째는 백성을 삼겠다. 뭘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표가 뭐다? 할례로.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그래서 할례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언약. 땅은 창세기 15장, 백성은 창세기 17장. 그래서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로 이렇게 이름이 변경돼요. 주는 일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호와 진 뭐 했어요? 여호와 이레. 이삭을 두고 하나님이 맹세한 것이 있어요. 뭐요? 이레 언약이죠. 여호와 이레. 이레 언약. 창세기 22장이죠. 이레 언약에서 이삭을 두고 맹세한 맹세요. 너가 독자도 안기지 않고 나를 주었으니 나도 너를 위해서 내 씨를 주겠다. 내 씨로 인하여서. 씨로 인해서 얻을 것이 있는데 너 후손이 하늘별 땅의 모래같이 하라. 바다 모래같이 하라. 바닷가 모래같이 하라. 두 번째는 너 후손을 인하여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세 번째는 내 후손을 인하여서 내 씨로 인하여서 뭐한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세 가지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 언약은 이루어졌잖아요. 창세기 통하여서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끝에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에 가게 하고 12지파가 다 가가지고 거기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사는 거예요. 종살이 하면서 애굽 왕 바로를 섬기면서. 그런데 바로가 마지막에 너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면은 자기 위태로우니까 그들을 산하 제한을 시키고 남자아이를 죽이고 그 중에 모세가 태어나고 그 역사가 이제 출애굽기 1장부터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그리워하기 시작하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출애굽 시작하죠. 그러다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장자를 죽일 때 내가 피가 문설주에 있는 그가 있으면 내가 피를 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하는데도 죽음이 없어지게 만들고 거기에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홍해 건너서 이쪽으로 홍해 건너서 하나님의 산 호렙 광야까지 와가지고 성막 짓는 일까지 말씀을 주고 백성으로서 지킬 의무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성막을 짓는 일을 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그리고 할례를 행해서 이 할례 언약까지 이루어졌어. 이제 이삭을 통하여서 이것이 다 성언과 성직과 성일과 관계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구약의 이 역사가 하나의 그림자니까 신약에는 짝이 있다 그랬죠. 어느 때인가 이루어져야 될 역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알 거예요. 너 후손을 하늘의 별 바닷가 모래처럼 해주겠다 하는 시대가 언제가 온다는 거죠. 곧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이후부터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곧 아브라함의 혈육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한 때가 있었다 없었다? 지금까지 없었죠.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일을 많이 했던 거, 전쟁을 통해서 많이 죽이잖아요. 그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악한 자가 역사한 역사죠. 그 언제 될까? 바로 이때가 된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다가 1000년 동안 네. 메시아 왕국을 세워요. 이때가 이스라엘 나라 회복해가지고 때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사역할 아멘. 때. 아멘. 아멘. 이때 신년의 역사가 있어. 신년. 아까 그 규례가 있었다 그랬죠. 신년 규례가 이루어져. 아담 때처럼 돌아가는. 아멘. 노아 홍수 전에처럼 이렇게 환경이 만들어져 버리는. 아멘. 좋겠다. 그래서 100세 죽는 자가 어린아이다. 저주받은 자다. 죽음이 있어요. 독사기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고 어린아이가 사자와 같이 살고. 같이 뛰놀고. 이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 1000년 동안 자식을 놓고 살아. 그러니까 많지. 이때는 800 몇십 년까지 자식을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 족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800 몇십 년까지 자식 놓고 생산할 능력이 있어. 와, 얼마나 많이 자식 갖겠어. 거기다 그 자식의 자식, 또 그 자식의 자식, 기하급수적이요. 그래서 세상이 꽉 차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그 다음에 대적의 문을 얻으랴. 이 환란 시대는 대적의 문을 얻는 때예요. 천하만민이 복을 얻는 때가 어디냐? 은혜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시대예요. 아멘. 복은 이때밖에 없어. 아멘. 하늘에 속한 복. 땅의 복이 아니야. 여기는 무슨 복? 땅의 복. 율법은 땅의 복.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는 어디에 속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의 아들로서 얻을 복을 아멘.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했던 거라 약간만 맛보기 보고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임이 있어요. 백성들을 관리하는 직임, 기름 부음, 그리스도 직임이 있어. 이건 다 성직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한 거니까. 초림주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3년 동안은 이방의 갈릴리로 다니면서 선지자 사역했어요. 그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병든 자 고치는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6개월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디 가면 유대 땅으로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하늘나라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6개월 과정은 유대 지방에 가서 사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유대 지방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오는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 집안에 가서 일하죠.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하늘 지성소까지 가가지고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사역하고 있죠. 어디요? 성천하신 주님이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또 왕으로서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어린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갈 때 그때부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 오시느니 환영하죠. 왕으로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입성이 어디 입성이다? 하늘 새 예루살렘의 입성의 하나의 관문을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냐고 죽여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해. 언젠가는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여 왕이여 하고 왕을 영접할 때까지. 언제 오시냐? 재림하실 때. 이때 왕으로 오시죠. 이건 재림 때. 그 사역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역이 3년 반, 이 사역이 3년 반 되는 거야. 재림하셔. 자,
그 다음에 성일입니다. 성일인데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일이 이루어져요. 근데 성일에는 봄 절기가 있고 가을 절기가 있어요. 두 절기가 있는데, 그런데 또 여름 절기도 있어요. 여름을 지나야죠. 봄, 여름, 가을이 되잖아. 이 절기가 있다니까.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 날인 이스라엘에게는 봄절기하고 가을절기만 주었어. 그것이 뭐냐? 이 절기 속에는 봄절기는 뭐냐? 6월절. 이스라엘 절기로 1월 14일. 무교절. 1월 15일부터 7일간. 다음에 초실절.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절기. 1월 16일. 그 다음에 초실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오순절. 오순절 혹은 77절. 이래가지고 50일째, 16일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이거 봄절기예요. 이 절기는 초림주 예수님에 대한 관계예요. 어느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죽을 날이 있단 말이야. 아무 날에나 죽으면 안 돼. 성경은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것이 3번 나와. 특별히 고향 나사렛에서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사람들이 그를 몰아가지고 남떨어지에 떨어져 죽이려고 그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피해서 도망가 버렸어. 그때 죽었으면 어떻게 될까? 메시아가 아니야. 그 죽음은 메시아로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제사장 앞에서 정죄받아야 되고 은삼십에 팔려가야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고 죽은 후에 물과 피를 다 흘려줘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왕으로 죽어야 돼. 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 날이어야 돼. 6월절.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6월절 전날에 예수님이 성찬식을 행하죠. 성찬식은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하면서 약속한, 구약에 약속한 말씀을 전하고, 누가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성찬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성찬식을 하고 동편 땅으로, 동편 문으로 통해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지고 가야바 제사장 뜰에서 정죄받고 빌라도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거 진리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십자가에 달린 패에다가 뭐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쓰기죠. 그때 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니까 아니요 나는 쓸 것 썼어 그러고는 유대인의 왕이 죽었다는 것을 공포했다는 말이야. 이 날이 바로 뭐요? 무교절까지죠. 그래서 무교절을 곧 말해서 누룩이 없는 떡 먹지도 않고 집에도 두지 않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거. 누룩은 뭐냐면 교훈이에요. 세상 교훈, 곧 혈육에 속한 교훈, 이런 것이 없는 떡, 이것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은혜와 진리죠. 그 은혜와 진리로 사는 생활을 7일 동안 해요. 그 7은 완전수예요. 또 하나님이 원하는 수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때까지 은혜와 진리의 몸을 먹고 산다. 예수님의 몸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사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소식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날이다. 교회 최초로 임하신 날이다. 아멘? 아멘. 그것이 계시록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까지로 해가지고 초림주 예수님 봄절기가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보면은 감남산에 한 500여 형제가 모여니까 제자들이 있다.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님이 이때입니까? 하고 하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오히려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이때가 여름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이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1장 11절 12절에 나오잖아요. 그 다시 오실 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팔절이에요. 이것이 7월 이스라엘 절기예요. 1일부터 부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팔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속죄일이에요. 이걸 대속죄일이라고 하죠. 개인 속죄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속죄하는, 아까 참 레위기 16장을 한번 내가 강조했죠. 그 날이에요. 이날이 7월 10날이에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장막절, 수양절 하는데 7월 15일이에요. 이날은 7일간 지켜요. 그 다음에 뭐냐면 대해가 있어요. 8일째예요. 15일부터 16, 15, 16, 17, 18, 19, 20, 21, 22, 23일. 그 23일째 되는 날이 대회예요. 큰 안식이 되는 거예요. 이건 가을절기요. 그 주님 오실 때 나팔을 불어요. 누가? 제사장들이. 예수님 다시 오셔, 메시아가 오셔, 나팔 불어. 그것이 이제 계시록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속죄일 주님 오셔요. 가셨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셔서 성막에다 분향단에 피를 바르고 뜰에 나와가지고 이제 아사셀 양에다 안수해가지고 강자로 내보내고 에봇을 입고 이제 사역하셔요. 이것이 3년 반 동안 사역하시겠죠? 그러면 초막절이 누구냐? 바로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초막을 짓고 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사는, 이거 7일간 지키는 거 1000년 동안 초막에 사는 거, 예수님과 함께 사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날을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하고 말하는, 남은 자를 이제 열매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면 대해, 이 초막절이 끝나고 나면 큰 안식일, 바로 심판날. 이때는 모든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체를 입고 나오는 날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짝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이렇게 구약에는 여러 가지 얘기한 것이 다 짝이 되는 거야. 이거 보세요. 선지자는 초림주 예수님, 제사장은 누구? 성천하신 주님, 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왕은 누구요? 다시 오실 때 주님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온다. 계시록 11장에 분명히 하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주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이때부터 다스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성일도 누가 있어요? 짝이 다 있단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이루는 사역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는 사역이고, 여기는 다시 재림하셔서 이룰 사역이고. 그럼 여름절기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의 절기예요. 넉 달 동안. 자,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우물가에서 여자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거스온 것을 여자한테 알려줬어요. 그 여자가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가서 내 그리스도 만났다 동네 사람들에게 데리고 오는 그 장면이 있는데요. 사마리아 4장 31절부터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잡수실 양식이 있고 우리가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양식은 뭐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그 게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죠. 그 뜻을 이루는 그것이 십자가 사건으로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영원히 살아서 영생하는 그 나라에까지 들어가시니까. 근데 너희도 양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벌써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익은 곡식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니까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하지만 벌써 추수할 때가 이렇다. 넉 달 지나서 추수할 때 그 너희가 누구야? 유대인들이죠. 제자들 다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 절기가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추수할 때가 언제냐면 이날이에요. 초막절.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때가 넉 달이 지나 이때부터 시작해서 넉 달이 지나야 되는데 이 넉 달 기간에 너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뭐요? 이건 곡식이 있다는 거죠. 이건 열매가 있다는 거죠. 이 열매를 거두는 일을 하는 거예요. 추수죠. 추수하는 일을 했어. 여름절기 추수. 다시 말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역사를 계획하셨는데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이죠. 아들들이 되는 계획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성천하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하냐? 예수님의 아들들 만드는 일,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일을 이때부터 넉 달 동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름절기,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절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 시대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제 추수할 절기예요.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한 그들로 교회로 추수해 드리는 절기가 저와 여러분들이 먹을 양식이에요. 그 이부터 추수하지 않으면 내가 양식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새벽마다 어디 나가요? 집안에 있어요? 광야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들판에 나가면은 미세한 가시 같은 그 음식을 주워 와야 하루를 산단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양식이 어디든 늘어있다? 광야에 늘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늘어져 있는 거예요. 이부터는 교회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 안 돼.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가서 내가 복음 전한 그들 갖다가 쿡쿡 찔러보면은 거기에 만나 덩어리가 있다 이 말이요. 주워 오면 돼. 주워가지고 교회에다 앉히면 돼. 이것이 누구 양식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먹을 양식이라는 말이야. 근데 이걸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아파. 내 양식이 없네. 하고 있잖아요. 학원이 있는데 그거 잘 안 돼. 어쨌든 씨는 뿌려야지. 아멘? 소식은 전해야죠. 그래서 여름절기 저와 여러분들이 일할 일터입니다. 할렐루야? 장로님도 아셨죠? 아멘. 부지런히 가서 주워와야 돼. 그럼 누구 양식? 내 양식. 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짝이 있어. 짝이 다 있어. 네. 말씀에 지우지 마세요. 우리 신앙생활 성공하시고 하나님은 빈틈없이 이렇게 계획 속에서 네. 우리가 이끌어가는데 구약에는 하나의 그림자의 모형이요 네. 증거받은 신앙이었지만 우리는 진리로 사는 실상 안에서 살고 있는 아멘. 그냥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냥 하늘로 직행하는 거예요. 그냥 또 변화되고 뭐 다른 데 있고 그거 없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